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리 좀 긴 시라서 미리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받아 적으셔도 되고 참고하셔도 되고. 이거 적기 전에 여러분들 빙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단어. 그거는 조금 전에 왜 이 유튜브 켜기 전에 착에 대해서 붙을 착자. 빙의는 일종의 팁이에요. 유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빙의의 책에는 유착이라고 하고 이 유착이라는 말은 파동을 얘기해요. 이렇게 아주 조잡한 파동이 붙을 착이니까 자기 기파하고 들러붙어 버렸다고. 이걸 유착이라고 하고 이 제목하고는 오늘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일종의 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선도단체나 명상단체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굳을 고자거든. 고집 고자, 맺힐 고자 이런 거, 뭐 굳셀 고자, 굳힐 고자 뭐 이런 거. 요거는 관념 덩어리를 말해요. 그런데 수행자들, 공부인들은 여기에 안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성불의 개념이거든. 요렇게. 안착은 아주 안정적인 사이클로 그렇게 합의란 것을 안착이라고 해요. 요 개념. 요렇게. 그래서 이 유착은 붙을 착자를 쓴다면 영혼의 노숙자가 갈 곳이 없어요. 없어서 자기하고 맞는 기파를 허공에서 즉 중음계에서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붕붕 떠 있다가 팔이 날개짓 머리 날개짓 하듯이 붕붕붕붕붕 떠 있다가 자기하고 맞는 기파를 선택해서 그 기파의 파동 속에 들러붙어 버리는 거. 이거를 유착이라고 합니다. 빙의. 그러니까 나의 인성이 아니라 그 기파와 파동에 의한 눌림. 그걸 또 다른 인성, 제3의 인성, 이 중음신들이 가지고 노는 체계를 유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중간 개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있고 귀신이니까 또 이렇게 혼이 있고 이렇게 사람은 몸이 있잖아요. 몸그릇. 요렇게 요 혼집이 중음계니까 요 적어 볼게요. 중음. 요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결정을 하는 단계. 이게 고착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 관념의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저희들이. 이게 고착은 굳을 고자거든. 공굴 치듯이 그냥 굳어버려요. 공굴 치듯이 붙어버린다고. 관념이, 정보가. 그래서 만약에 귀와 신을 당겨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계시네. 호전하게 몇 분 빠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겨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귀하고 신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여러분의 뇌의식 체계를 완벽하게 정보로 들어가서 휘저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일수록 이 혼의 집이 요쪽 파동으로 많이 쏠려버린다고. 들어가 있는 다양한 정보의 체계에 의해서. 근데 이 몸그릇, 세포 그릇인 요 세포학적 측면에서 생리학, 병리학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양리학적 측면에서 이 몸의 세포에 들어가 있는 투명한 정보 체계가 투명하고 텅 비어서 상이 끊어져서 깨끗하다면 천지 기운만 들어오는 원리예요. 관념 대신.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 귀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청정하게 부처 자체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요게 여기에 많이 닿아서 이게 엉켜버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빙의는 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만. 이거는 잘못된 체계고 돈에 집착하면 돈에 빙의된 거예요. 유달리 물질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집착하면 게임 중독이 돼버리고 그게 게임 빙의입니다. 그럼 노름, 도박에 빙의되면 집착하면 돈을 주고받고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하는 게 도박이잖아요.
도박을 하면 도박에 집착하니까 도박에 빙의 된 거고, 이 술에 집착하니까 술에 빙의 된 거고, 알코올에. 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허열로 떠 있는 체계거든. 오장육부 온 세포가, 그러니까 팽팽하게 근육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호르몬 뇌의식 자체가 생리적으로 긴장을 하니까 잠을 허열로 안 재우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잠에 빙의된 거예요. 팽팽하게 깨어 있으니까 허열로. 잠은 진열이어야 돼요. 정말로 고요한 기파에 들어가서 수면을 취하는 게, 조금만 자도 정말 개운한데 허열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잠에 빙의된 거예요. 잘 못 자는 거예요. 수면에. 허열에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허열에 집착하는 조건 속에만 있어요. 예를 들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왕성해야 수면을 돕는데, 그걸 고갈시키는 행위가 열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도 양이요, 말하는 것도 양이요, 담배도 양이요, 밤늦게 먹는 음식도 양이요,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불성으로, 불의 성질로 몸과 이 세포를 달구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당연히 안 오는 거예요. 그중에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수면을 방해하는 체계가 스마트폰이에요. 그 밝은 기파의 진동수가 이 멜라토닌 생성하는데 고갈시켜 방해를 해버려. 그걸 오래 보는 사람들은 불규칙한 수면에 노출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한테 집착하면 자식한테 빙의된, 병적으로 지나칠 줄. 최근 들어 이런 사례도 봤어요. 이런 거 막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이런 드라마 보면 왜 유독 시어머니가 막 자식한테 막 침실에 벅 들어와가, 야야 우리 아들은 잘 때 그런 조명에 잠 안 잔다,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침실에 누가 이런 거 커튼 칠하더노,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톤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이게 자기만 모르는 거,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 집착은 오로지 빙의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요거는 팁으로 그냥 드리는 거고, 이제 진짜 공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방 투어 가보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의식 구조들이 많아요. 하지만 본인만 정상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살아가고 놓여있는 가족들은 엄청난 피해와, 또 그들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완전한 눈동자와 불완전한 사고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왔다 갔다 기운이 떠 있으니까 허열로. 이럴 때 발끝 부딪히기만 부지런히 해주고, 요 장운동 있죠. 자기 전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오른쪽으로 쓸어주고, 또 비벼서 따뜻하게 반대로 쓸어주고, 양손으로. 요런 것만 해줘도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못난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못난이 반대가 요 있죠. 잘난이에요. 잘난이. 요렇게. 이 반대 개념이에요. 요 못난이의 반대 개념. 이 못난이는 철부지라고 합니다. 요렇게. 도의 개념이에요. 요렇게. 도의 개념. 철부지. 그리고 잘난이는 철든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철든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을철, 추수기, 나락을,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고 거두는 추수기에, 그 가을철에 요렇게 훔치 이렇게, 태을주 사상에 보면 소울음 소리가 이 가을철이거든. 훔리치아도래, 완전하고 정말 따뜻하고 홍익적인 그 도에, 그 철에 들어버리라. 훔리치아 사파, 그런 도가 있다더라, 이런 말이거든. 요게 태을주 사상과 철학으로 이렇게 대비하면 그렇다는 거. 시천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천궁주도만 머리골 깊은 곳에 천궁이 있나니, 이게 그 다음에 요 머리골 깊,
요 천궁 있음을 아는 이가 진시를 보리라. 요렇게 끝맺음하거든. 세상 넘어 진시를 보리라. 즉 가을철 추수기인 이때에 그 철에 드는 이치와 원리를 알리라. 요런 말이거든. 요거 한 줄 한 줄 1절 2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철부지 개념입니다. 너를 모르면 너의 원죄이고, 요게 요 말이에요. 요게 중간중간에 칸이 없으니까 요 자리가 텅 비어서 인류가 생긴 이래, 이렇게 인류가 생긴 이래 세 가지 풀지 못하는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난제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난제. 정말로 어려운 숙제인데 1번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일종의 정체성을 혹은 자아의 변화를 통해서 완전한 자기 본질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자리는 텅 비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가 됐든 나가 됐든 너를 모르면 요 자리가 텅 비어서 본질이 참공임을 모르면 이 말이에요. 그게 원죄라고. 이래서 인류의 적어볼게요. 인류의 원초적 이렇게 고통, 처음으로 인류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원초적인 고통의 체계가 이 원죄라고 봤을 때, 이 원죄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이 고통의 뿌리가 왜 생겼냐 하면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인류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너를 모르면 너의 원죄, 이 원죄 속에 갇혀서 사상과 가치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날까지 유린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서양사로 보면 가치 철학을, 서양사는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옛날 말로 우리가 구라파라고 하잖아요. 구라파 사람들. 그분들은 데카르트하고 칸트의 후예들이거든. 그분들은 합리주의입니다. 그냥 더치페이 하는 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게 문화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더치페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들의 문화 자체가 텅 비어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근속이 되는 것까지는 돼요. 하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있고 자녀라는 종의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수직의 개념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서양 사상사와 가치는. 근데 우리는 이 체계가 아니에요. 동아시아는 불교 텍스트로 하나만 봐도 이 주종이 아니라 주를 죽여버리라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끄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합리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아주 퓨전 형태로 세련되게 이상적인 사고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우리 한민족은. 특히 동아시아에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아시안 네오 르네상스. 아시안이라고 해도 되고 아시아라고. 이거 김자 시인께서 요거 만든 그건데 굉장히 이 네오는 저희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신인류예요. 이렇게. 요거는 설명하면 또 길어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 번만 치면 방대한 자료와 정보가 있습니다. 네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죄에 갇혀버린 이 주종의 관계, 여기가 인류의 고통의 원뿌리라고. 아주 원초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본능과 다 있어서 그래요. 본능은 욕구라고 하거든. 이 욕구. 이 욕구 중에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면욕이에요. 두 번째가 성욕이고 세 번째가 식욕이에요. 이게 세 가지 욕구를 합쳐버려서 그 욕구를 경영을 할 수 없는 가치체계. 그래서 종교에 기대는 거예요. 마루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자아의 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시작해요. 인류는. 그래서 신석기 말에 종교가 태동하고 사유의 체계가 가치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이라는 게 태동해요. 우리 형법, 뭐 우리 인류의 헌법 같은 거 비슷한 게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적인 형태에서 그 법의 체계에서 뭔가가 기대고 섬길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루종자의 원형인 종교를 갖다 땡겨서 그 가치 체계를 지대고 섬길 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 원래 구약하고 신약이 없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구약하고 이 두 개가 새로움이고 옛것이거든. 온고지시 옛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새것에 대비해 주는 거. 이게 가치체계가 훌륭한 건데 구약은 신약을 배제하고 신약은 구약을 멀리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도 중동에서 끊임없이 형제간에 살육을 하고 막 전쟁을 하고 이념끼리 부딪히는 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 안 해주니까 매일 찢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가치 체계는 모르는 데서 시작됐어요. 모름에서. 만약에 알아버리면 이 땅에 종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나 보십시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각 파들이 더 세력이 방대해지고 더 살림살이가 커질 거예요. 인류는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니 이 지구 땅덩어리는 120억 명까지는 무난히 살림을 경영할 수 있어요. 지구촌에 120억 명. 앞으로 50억 명이 더 합쳐져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의 종교 형태는 다양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일되기, 통일장으로 일원장으로 하나로 합쳐지면 모를까. 마찬가지로 지구촌에 종교가 있다면 이 모름의 이 가치와 이 모름의 알매 영역이 사라지기 전에는 통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통일장, 또 다가가는 통일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통일되고 그 영원 속에서 영원함을 지닌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 기득권을 놓고 일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 모르는 가치 체계에서 빠져나온 게 종교라면 이 자체를 그대로 두고 도의 알매 영역으로, 즉 아는 영역으로 너를 알면 바로 해탈이니까. 요 자체를 알면 해탈이에요. 그러면 요게 진짜 종교가 된다고. 요 자체가. 요게 자기의 꼴입니다. 꼴. 원래 본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은 이거를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 스승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데아라는 이 독특한 표현법을 쓰는 거. 이게 사물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이 본질은 음과 양이라니까. 도대체 삼라만상 천지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이 음양의 음양관, 철학, 가치, 사상 이런 걸 다 합쳐서 비빔밥처럼 섞어서 이 음양관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조화로 다가가는 키입니다. 가장 빨리 핵심 열쇠 이 음양관. 그래서 밑에 줄 바로 했어요. 너를 알면 이 자리를 모르니까 전 세상에 종교와 고통이 막 엉켜버린다면 뿌리째. 그러면 종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엄마처럼 종교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저는 좀 독특한 단어로 표현을 좀 쉽게 하는데 이 종교의 정의가 저는 정말 쉬워요.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인데 여기에 엄마가 들어가야 돼요. 즉 엄마 같은 참사랑이라고. 엄마 같은 사랑이고. 그래서 이 엄마 같은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 종교, 네 종교로 나뉘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한 명만 꽂아봐. 싫어요. 그럼 왜 둘 다 좋니? 이러면 그냥요. 조건이 없다고. 요 내리사랑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인류애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휴머니즘, 이 내리사랑이라는 엄마의 인문학을 인류애로만 바꿀 수 있다면 종교는 없어져도 좋아요. 참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이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니까. 그래서 참사랑은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게 종교의 정의예요. 얼마나 쉬워. 종교란 엄마다. 종교의 할 일이란 참사랑의 실천이다. 엄마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끌어안듯이. 그런 거거든. 근데 거꾸로입니다. 자식이 하는 부모 사랑은 치사랑이라 그래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엄마한테 와이프하고 합의 봐서 용돈도 정하고 조건이 있어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난공님하고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3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프로가 있는데 참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게 설명으로 할게요. 칸이 없으니까. 자녀분들 5, 6분은 부모 얘기를 덜먹거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연예인들이요. 전부 다 아담한 집을 짓고 3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후를 걱정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전부 다 앉아서. 자식들은 뭐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뭐 몇 명을 자녀를 생산하고 나는 CEO가 돼 있을 것이고 좋은 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것이고 그런데 부모 얘기를 하는 그 젊은 연예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꾸로 우리 어머님들하고 아버님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들이 배타내는 거. 난공님하고 저도 울었어요. 도저히 가슴 뭉클하고 정말 죄송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그 프로. 부모님들은 전부 다 자식을 걱정하더라고. 30년 뒤에 제가 돈을 모아서 우리 자식을 줄 겁니다. 30년 뒤에 그 친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죽을랍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인류 보편타당한 인류애를 느낀 게, 야, 저 진짜 부처가 있다면 어머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아비의 마음이구나. 이런 걸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